주간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성경 연구와 보급을 위해서 설정한 그런 주일인데요. 1954년부터 세계교회가 함께 12월 둘째 주일날을 성서주일로 명심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주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준비하여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이 반포되고 일으켜질 수 있는 복된 그런 주일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이 이 대강절 기간에 다 드러나져 있는데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은 왜 오셨냐는 것이죠. 이 땅에 주님은 말씀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것이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셨냐면 바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바로 말구유에서 정말 가장 그 딱딱한 그 말구유에 거기에서 우리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주님은 어린아이로 오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사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이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바로 저희들과 동일하게,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똑같은 고생과 똑같은 수고와 똑같은 모두 낳고 자라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같이 겪으면서 바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이 땅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정말 끝이 없는 정말 무엇으로도 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바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 그대로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배고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수고할 때도 있었고 눈물 날 때도 있었고 탄식할 때도 있었고 기뻐서 촉하실 때도 있었고요. 똑같이 저희와 같이 똑같이 느끼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같이 행하였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래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다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똑같이 그렇게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 일을 기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대강절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정말 예배 나오기에 참 힘들고 믿음을 많이 써야 할 오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이렇게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한 해 동안에 볼 때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전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정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올 2020년도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들이 아프고 마음이 졸이고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2월 25일이 되게 이제 앞으로 이제 12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기간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 정말 이 시간 통해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알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따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신성에 대한 증거예요. 신성에 대한,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추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신성에 대한 증거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경의 수많은 예언을 따라 성취된 사실을 밝히는 것인데요. 바로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했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미 계획하셨어요. 오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시려고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최대의 선물이고요. 그것이 주님의 최대의 희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이루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것은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가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지혜로운 그 선악과를 보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유혹하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하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아름다운 아내가 아차삭 먹고, 여보 당신도 드시라고 드리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되고, 남자분들은 죄송한데 여자분한테 약하잖아. 안 되는데 그러고 먹다가 그냥 같이 제약을 져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그 제 가운데 먹으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제가 보여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릴 게 없으니까 무화과잎을 뜯어가지고 무화과잎으로 가렸는데, 그거 바람이 불고 그러면 다 아작아작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친히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지 않고 정말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과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은 속죄의 사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아멘.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유월절 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어린 양이 죽은 대신에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정말 이 강림주일에 더욱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으로 빛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빛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흑암에 행하던 죽은 자들, 행하던 백성들,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은 바로 뭐냐면 흑암에 행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은 곧 생명인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대가 다시 선포되면 빛이 임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바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왕이 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인데 어둠에 누가 들어오냐면 빛 대신 주님이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왕이 되셔서 그렇게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것이고 그때 어둠은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둠은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넷째는요 즐거움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설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분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요 그 다음에 탈취분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즐거움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얻은 성도들에게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을 안겨다 주냐면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죽음 내 죽음, 주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하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즉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구원 곧 천국에 이르게 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을 그렇게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확실히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생명, 곧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여 거기에서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고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9장 6절에 보니까 기묘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다. 이 말은 기이한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즐거움을 주시고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이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신령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들을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사입니다. 하나님이요 지혜가 넘치시고 명철이 많으셔서 바로 그 구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그 어느 것으로도 구원할 이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의 복락은 영생 복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우리의 심령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는 그 자식이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지요.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시잖아요. 부모 마음을 조금만 즐겁게 해도 부모들은 막 기뻐서 어쩌할지 몰라요. 그 사랑을 내려주고 싶어하는 게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자녀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 한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감격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무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 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 국민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이 계시죠. 네, 사모님 저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그래요.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인데요. 이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아버지가 구두수선을 하는 제하공의 그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천대를 받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이 되던 그 시대에는 그 굉장히 가문과 그 다음에 그런 명문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계급이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바로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거 전날 이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한테 연설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연설을 딱 준비를 해서 저처럼 이렇게 섰겠죠. 많은 분들 앞에서 섰는데 링컨을 무시하고 함부로들 하는지 이 위원들이 너무너무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나 빙자서 하는 말이 당신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제하공이었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주 비꼬면서 그렇게 아주 막 이렇게 치욕스러운 말을 계속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난한 제하공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러면서 확 찌르는 거예요. 그냥 찌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링컨은 그렇게 말합니다. 연설을 하기 전에 그러면서 막 그 링컨한테 링컨 선생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은 이 세상에 떠나신 제 부친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친이 지금 계시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그 부친을 그렇게 들먹거리면서 같은 의원으로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 전날에 그렇게 치욕적으로 발언하면서 함부로 하는 그 링컨이 위원회에 향해서 말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에 대해서 떠올리게 해주셔서. 그래서 당신은 제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깨우쳐 주셨군요. 자기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아버지를 이렇게 다시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가난한 제하공의 아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된들 제 부친께서 만드신 신발처럼 완벽하게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 부친은 굉장히 신발을 잘 만들었는가 봐요. 아주 그 미국 사회에서 알아주는 그런 제하공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 안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막 그렇게 하면 우락부락 같이 맞붙여서 싸워야 정상이잖아요. 그 싸우시는 모습들 뉴스에 많이 보셨죠.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침묵이 흐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게 너무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했던 그 위원을 쳐다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떠난 지 오래돼서 아마 신발이 많이 낡았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원님의 가족분들 모두들의 신발을 다 만들어드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낡고 신기가 불편하시면 제가 그것을 잘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제하공이었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서 같이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제가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있는 의원님들 중에서 저희 아버지가 만든 그 신발을 신고 계시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게 많이 낡았을 텐데 그 신발이 불편하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섬겨드리고 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링컨 대통령이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대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정말 링컨 대통령의 그 인격이 너무나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분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신앙 그대로 본받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세상에서 제 아버님의 솜씨를 따라갈 만한 제 아버님이 없다라고 그가 그를 아버지를 정말 희생하면서요 어느새 그 링컨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더랍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벌써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를 멸시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그때부터 진심이 서로 읽어지는 거예요. 진심과 진심이 서로 통하게 되면서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하염없이 쳐드렸다고 해요. 그 링컨 대통령에게 너무나 공감이 되잖아요. 싸우자. 그래서 그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박수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훗날 링컨의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평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요.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출생이나 가문이나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생활에 임하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찬란한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2020년이 다 가네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2021년도가 기다리고 있는 그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이제 열이 들이면 주님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일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정말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링컨 대통령이 멋지게 방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다 박수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늘 들려지는 얘기들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자신들의 그 처한 상황에 죽을 만큼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너무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모습들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요. 방탕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실 때 아버지는 더욱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고 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링컨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링컨이 그 아버지 생각할 때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은 더 많이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부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다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 열심히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심히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렇게 소망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심과 열정을 저희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다 우리를 바쳐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늘 임하여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으로 죄인된 인간과
그 다음에 창조자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평화를 이루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갈 수 없는 그 다리를 놔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참된 평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대의 축복이고 소망이며 행복인데요, 이 따뜻함과 이 새로운 희망과 아름다움과 이웃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랑에 빈 예의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 받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은 자들인데요, 날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그로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소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